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은혜의 날, 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시니 힘이 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은 참 어디에서 보여졌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은 회사에서 가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든지 가죠. 왜요? 어디든지 가도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거든. 저도 교회를 몇 번 옮기다 보니까요. 가라, 어딘지 몰라요. 처음 가보는 곳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불의 땅 지나가면서요. 저 강양에 있으면서도 지리산이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날 여기 제자교회 가게 된다. 그럼 생각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로 가든지 그리 걱정은 안 됐지만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여행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언제 어디에서 가장 먼저 치안이 보장 안 되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쩔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것 같지만은요, 미국도요, 치안이요, 언제 어떤 일로 탕 하고 할 줄 몰라요. 왜요? 왜 저들이 그럴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 하지만은 겁이 나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외국에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휴대폰 놓으면 휴대폰은 쉽게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는요? 어느 보니까요? 지갑 떨어지면 일부러 떨어뜨렸대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지갑 들고 그냥 그 지갑 안에 든 거, 지폐 같은 거 놓고 지갑 버리고 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할까요? 뒤쫓아가면서 준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그래. 우리나라 지금은 어디 가든지 안심하고 갈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살던 곳 떠나서 처음 듣도 보지도 못한 곳,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은 가자 한때 나선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믿음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져? 그죠? 전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짜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유튜브로 제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저도 몰랐는데요. 설교가 몇 편 올라갔다. 뭐 블로그에 몇 편 글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몇 천 단위로 나가더라고요. 요즘은 3천인가 5천인가 올라갔대요. 근데 주위 사람들, 야, 유튜브에 우리 교회 설교 5천 편 올라갔어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야, 부럽다는데요. 너도 해봐. 근데 어떻게, 지금 5천 편 올라간 것만 보고, 야,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냐고 하는데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처음부터 5천 편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한 편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저도 제 설교 못 봐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참 그런데요. 한 편 올리고, 또 한 편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올라갔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쫄짱부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요?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마누라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날마다 자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보여지느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물로 바쳐지는 그 일로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받은 아들인데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어째 독자였어요. 사실 독자가 아니었어요. 독자라고 나오지만은 약속의 자녀로서 하갈에서 낳은 독자지. 사실 하갈에서도 이스마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왔고 25절이면 또 25장에 보면은 구두엘인가요? 아들 낳았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을 독자로 했. 왜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그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때 바로 약속을 받은 자이기에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받은 자녀는 이삭뿐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도 계속 되어지냐면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제는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에 아마도 몇 살째 서너 살 되었을 때에 젖을 뗀 후에 우리는 백일 잔치하고 돌잔치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언제 했을까요? 젖을 떼었을 때 잔치를 벌여요. 왜? 이 정도 됐으면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돌잔치하고 백일잔치 하는 이유 뭐예요? 이 정도 지냈으면은 안 죽을 거야. 이제 살았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누구였어요? 이삭을 욕보이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사라가 어때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 그래도 내 자식이자 아브라함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하갈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장 12절을 보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인데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자, 가장 밉상은 어떨까요? 준 거 뺏어가는 사람이 가장 밉상이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요? 줄 땐 줬으면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어때요? 내가 준 거 다시 내놔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뭐일까요? 주지나 말지. 그죠?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게 준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거 다시 내게 바쳐.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럴까요? 지금 우리 그럴 뜻이 있겠지. 그런 믿음이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는 그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았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때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나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굳이 기스예요. 지금 안 나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겠죠. 그러면 떠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떠났겠지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자식들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 키울 때요. 어때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던가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해주던가요? 그래가지고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맞나? 진짜 우리 부모 맞아?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 집 우리 엄마 찾아갈 거야. 찾아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갈 데 없어 못 나가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좋은 하나님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어때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야 믿고 따를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또 오늘 아브라함 좀 줬다가 뺏어가면은, 그 하나님 어떻게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것도 몇 살에 낳은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100살에 낳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 아들을 달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그런 믿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종이라고요. 왜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무언가 뜻이 있음을 기대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내 뜻대로 아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에이 못 믿겠다고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지금 당장은 안 좋아도 어떻게 해요? 뒤에 가면 더 좋은 거 주실 하나님을 이심을 기대하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도 바라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하고 드린 거예요. 네 하고 드렸어요.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을 말하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대로 이삭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생각한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요, 간주한다,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을 이미 간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자녀를 바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죄밖에 남지 않은 그 이삭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요. 22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볼 것이 뭐냐면은 예배하고 우리가, 그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하고 산으로 올라가요? 이삭을 둘이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우리 생각에 누가 내려와야 될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내려와야 되겠죠. 왜요? 번제로 드렸으니까. 죽여서 번제로 드렸으니까. 그것이 맞는 말 아닐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까지 왔잖아요. 뭐 하러 왔어요?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온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라 하는 것이 맞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냥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내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징적인 부분이었어요. 내가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 뭐예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 아들을 살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은 우리가 참 힘없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왜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왜 두려움 가운데 빠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눈앞에 일어난 그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풍랑 가운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 배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왜? 죽을까 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눈앞에 닥친 그 환경?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우리 생각은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주었다가 뺐을 거면 왜 주었어? 차라리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이삭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떠했을까요? 이삭을 키우는 기쁨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삭을 키우고 그런 모습 보면서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 어떨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충격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충격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상황으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런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나는 못해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다른 거는 그렇게 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왜 그리 쉽게 까먹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몇십 년 전에 이제 그런 기억도 잊어버릴만 한데, 왜 그 안 좋은 기억은 그렇게 기억나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시성을 가진 사람하고 김시성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은 잊지 못한다고요. 언제적 이야기예요?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저희 1년 고참. 잊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잊어보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한때 어렸을 때 그 했던 일이지만은, 장비 배우러 가면서 가르친다 한 번 보여주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놓고, 이거 움직여, 한번 보여줘요. 해봐. 그럼 뭔지도 모르고, 한번 따다닥 해요. 그리고 나보고 해봐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육 방식이 그래요. 근데 교육 방식이요. 고참이 해보면은 어찌됐든지 따라하는 거야. 못 따라하면은요. 아유.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은 그 볼펜 쪽으로 턱 칠 때, 이것도 못해 턱 칠 때 그 기분 나쁨. 참, 그게 김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못하겠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서시성을 가진 사람은요, 내일 모레 휴가 가는데 집합시켜가지고 엎드려 뻗쳐다니면은 발로 여기 차더니 이 근육이 놀래가지고요. 다리가 완전히 빳빳하게 굳었어요. 그 당시에 군대 휴가가 14박 15일이었는데 14박 15일 동안 다리 쩔뚝쩔뚝했다고. 그러니 잊을만 있겠어요? 못 잊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렇게 잊고 싶어도 안 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왜 그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러니까는 지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지금 들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지.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 맞고 갇혔을 때 그 바울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게 기대하고 있었다면 되겠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러려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뭐 때문에 믿었는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줘야만 좋은 하나님이고 그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이것을 가정을 지나게 하신다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간주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드려야 될 그 이삭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운 것을 예배에 두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계속해서 고백하면서도 왜 그것을 못 뛰어넘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고 나아갔더니, 믿고 순종했더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을 예배에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일의 그 믿음. 여호와의 일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포기하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요. 이것으로 족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는 거야. 조금 힘들면, 에이, 전에가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 종살이하던 애굽이 좋았대요.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기 얻어먹던 그 시절이 좋았대요. 맞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좋은 시절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옛날 그때가 좋았지.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하던 때가 좋았지.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것을 뛰어넘으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가능하냐? 다른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종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느냐? 순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믿음이라 있는 좋은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 교회 오지 마라. 예배했지 많이 참석. 교회 여러 가지 모양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할 때에 하나님 가장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 헌신하는 그것 믿고 맡기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럼 평안할 때는요. 다 믿었어요. 그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조금 내 생각과 다르고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손해가 될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순종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합니다. 이런 지식이 없이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신적인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만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저 봐요. 이단들 어떻게 돼요? 강신적이잖아요. 말씀 제대로 믿을까요? 자들 말씀 믿는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 보면은 그 옆에 잠깐 옆에 나와서 보면은 그거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니까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강신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 19절을 보면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비유컨대라는 말씀을 다시 해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진 순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 모형으로 비유컨대는 한 모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모형으로 하는 말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도 한 예표적인 모델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사라졌지만은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어떻게 그것을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핍박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예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실제적인 사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당장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고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놓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들여내어 놓을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러한 믿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심을 믿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상해주시는 하나님, 미심을 그래야 할 때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